우리 다시 2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증거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분배하거늘 두 사도가 그에 있어 주를 믿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심에 우리가 다니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를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를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하려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다오니아의 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보물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읽으면서 자, 거짓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무슨 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거짓 종들에 속아서 따라가는 어리석은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가, 이런 걸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 듣고 어벙하게 살다가 거짓 종이 되든지 이런 거짓 종에 속아 사는 사람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종들을 어떻게 벌하시겠다고 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9절 10절을 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내가 내 환상을 보고 거짓이하지 않는 자들을 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내 백성의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평화가 없는 데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다. 헛된 환상을 보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을 치겠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적혀있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그 거짓 종들 중에는 원래는 선택돼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자도 있어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 적혀 있었더라도 지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결코 포함될 수가 없고 처음에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영원히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은혜에서 완전히 제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들은 약속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짓 종들, 이 거짓 종들은 절대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들을 이렇게 징벌하시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뭘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했기 때문이다. 즉 복음과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왜곡시키기 위해 인간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과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설득력 있게 하면서 자기를 따른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했고 안심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한 자들을 여러 가지로 책망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평화 대신에 점점 더 큰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하셨는데, 이 거짓 종들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아무 재앙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위와 같은 형벌로 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가르치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회개하게 하고 말씀대로 지키게 하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도록 욕을 먹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정직하게 목회하지 않고 이 거짓 종들처럼 복음과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해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서 목회했던 목사들, 이런 목사들은 참으로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런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래야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에서 지워버릴 뿐 아니라 결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또 에레미야서 23장 30에서 3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들을 내가 하여 부르며 거짓과 헛된 전화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32절을 더 잘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들을 치겠다. 그들은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세운 적도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30절에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치겠다 그랬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 종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고 하면서 그 거짓 종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하자 하고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책을 써내면 또 다른 거짓 종이 그걸 사가지고 또 그걸 그대로 또 옮기고 이렇게 서로 돕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거짓 종 노릇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힘을 합해서 그 악한 짓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짓 종들이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 확실하게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혀를 놀려 라는 말은 32절의 거짓 꿈으로 예언하고 거짓말 헛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치겠다고 말씀하실 때 매번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셨어요. 이것은 이들을 엄하게 확실하게 처벌하실 것을 결심하고 실행하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32절에서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 하는 말을 특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거짓 종들은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해서 그릇된 길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더 주시하고 더 무서운 진노로 치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러한 거짓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을 세운 적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목사라고 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세운 적도 없는 그런 목사가 있다. 그저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고시 패스해서 목사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다 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종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목사 노릇하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학식도 좋고 멋들어지게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제법 능력 있게 가르치고 양육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고 세운 적도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부원하십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 이 거짓 종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끄러운 말, 유식한 말, 아주 은혜가 되는 말, 아주 지혜로운 말,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아이고 참 좋다, 아멘, 아멘 하면서 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종들에게 쫓아다니는 이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봅니다. 이 거짓 종들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리석게 만들고 더 죄짓게 만들고 더 악한 자가 되게 하고 더 큰 불행을 당하게 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자들 뿐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지. 그러므로 그것도 모르고 이 거짓 종들을 가장 성공한 목사로 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9, 20절을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보아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태풍처럼 몰아쳐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속에 계획한 것을 모두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종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실 것을 또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마치 폭풍과 태풍처럼 몰아쳐 악인의 머리를 친다 그래서 폭풍과 태풍의 위력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할 뿐 아니라 날려버립니다. 뿌리가 깊고 큰 나무라도 뿌리채로 뽑혀져서 날려버립니다. 이것은 그 벌받는 자가 피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몰아시겠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20절에 하나님의 마음속의 계획한 것을 모두 일으키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만큼도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로 마음에 계획하고 준비하신 재앙들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조금도 자비를 베푸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진노로서 그들의 머리를 친다 그랬어요. 신체의 다른 부위가 잘려지거나 손상되더라도 머리가 남아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쳐서 부서지거나 머리가 잘리면 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 즉시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재생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즉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벌을 받을 자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섭게 진노하셔서 벌할 정도로 악인 중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장 맹렬하고 무서운 진노를 당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종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진노를 쏟아부을 대상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지혜와 부드러운 말과 아름다운 말과 매끄러운 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릇된 길로 나가게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죄인들보다도 불쌍한 죄인으로 그들을 여겨야 됩니다. 이제 이 거짓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더 잘 번역하면 시작.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하여 그들 놀랄 것은 없다.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의 행위대로 따라 결정될 것이다.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설교도 아주 더 잘하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에요. 더 선한 사람들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쏙 빠져든다고 말이지.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적도 없는 이 가짜 목사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거짓 종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진정한 종들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가장하는데 손수들이에요. 우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말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고 부경화를 누리며 자기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이 누구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종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이 앞에 있는 1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들어봐요.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하는 자들이다? 가장하는 자들.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들은 그야말로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사탄을 그대로 흉내내는 자들이고 그런 면에서 탁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속고 이용을 당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칭하시기를 사탄의 일꾼들이다. 이들은 그 어떤 자들보다도 가장 큰 악을 저지르는 사탄의 일꾼들 중에 일꾼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지막은 자기들의 행한 일에 따라 결정된다 하셨어요. 때가 되면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빠짐없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벌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들에게 미혹된 하나님의 양들, 이 거짓 종들에게 미혹된 하나님의 양들은 건져낼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양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좀 더 잘 번역하면 천천히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 양떼를 주지 못하게 할 것이요 목자들이 더 이상 자기 명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으로 돌아 붙이려 내 양떼들이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 가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내 양떼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겠다. 때가 되면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과 같이 이들을 누구보다도 엄히 심판하시고 확실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양에게 저지른 죄, 그 양들에게 입힌 손해만큼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양떼를 치게 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양들을 미혹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했는데 그 어떤 거짓 종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양떼를 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더 이상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빼앗고 차지하고 누리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누구보다도 영육간에 굶주려 죽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들을 돕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걸 봤지요. 죽었다. 그럼 그냥 던져버린다. 무덤에 묻지도 못하게 하겠다. 날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 이랬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톱만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당하던 양떼들을 그들로부터 구출해 내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부터 구출해낸다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첫째, 의로운 목자들이 악한 종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때가 되면 이 악한 종들은 반드시 파멸을 당함으로써 더 이상 이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깨달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말씀과 믿음으로써 정직하게 가르쳐야 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거짓 종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이들을 지적하고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하며 싸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이 거짓 종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고 그 어리석은 교인들을 구출해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훈련하고 양육해서 이 거짓 종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종들을 흉내내어 엉뚱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점점 불러 모으기는 하되 쭉정이만 잔뜩 모아놓고 알곡 신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고 불충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참된 종이 돼서 거짓 종들을 책망하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성실하게 훈련하고 양육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신다. 꽥꽥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 그냥 복음과 말씀을 또박또박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사람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치료되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양떼들을 거짓 종들의 입으로부터 구출해내고 더 이상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거짓 목자들을 친히 대적하여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워서 마무리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해서 이 거짓 목자들을 상대로 싸우는 신실한 종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과 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부터는 이 거짓 종들에게 응하는 사람, 어리석은 교인들이 어떠한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조치하시겠는가를 살펴봅니다. 거짓 종들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으나 그렇게 하는 자들이든지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나 거짓 종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데 모두 참믿음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 예수 믿고 있어요. 나 좀 거짓 목사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많은 은혜 받고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이 거짓 목자들을 따르는 자들은 참믿음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참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한다. 그들이 거짓의 영들을 따르고 마음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니 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고 지철에 맞아 아무 소용없게 된 것과 같다. 여기 참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 영을 따르고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앞에 있는 말처럼 아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마음을 감동해서 깨닫게 해주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걸 많이 들었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가르침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위선자들이 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네? 이들이 바로 거짓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여기 그들의 양심은 마치 달구어진 철을 맞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과 같다 했는데 이 말은 그들은 양심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거추로 대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누구보다도 양심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놈에게는 양심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불신자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는 그 양심, 불신자들에게는 남아있는 양심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위선자들, 거짓 종들로 하여금 모든 양심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면서 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마귀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이걸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라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다시 이제 꼭 기억하라고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 그랬다.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너희 젊은 아이들, 너들 말이야, 눈에 보기 좋다고 그냥 그거 쳐다보고서 따라가면 안 돼. 알아들었냐? 무슨 머리를 갖다가 빨갛게 물들이고 다닌다고 좋아 보이네. 그런 짓 하지 말라 말이야. 그 돈 있으면 나한테 우유 한 잔 사와. 그럼 내가 축복기도나 해주지 이놈아. 또 뭐야, 청바지를 사서 입었는데 무릎을 뽕뽕 찢어가지고 그런 걸, 근데 그게 또 더 비싸다며? 무슨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육신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야. 나 봐, 나 S라인이 살아있지? 이 뚱뚱아, 뭐 일을 하는 거? 응? 나 봐, 나 너보다 훨씬 멋있는 옷 입고 있지? 난 너보다 좀 잘 살고 있지? 쓸데없는 자랑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그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그 거짓되고 죄악된 사람을 자랑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악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즉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종들은 앞에서 누누이 설명한 것처럼 인간의 지혜의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육신과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들의 부패한 욕망을 채우는 일을 오히려 두둔하고 격려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거룩한 가르침을 순종하지 않고 이 거짓 영들에 의한
마귀의 가르침을 순종함으로 참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지켜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주일 잘 지켜라, 뭐 이러면 아유 부담스러워. 근데 그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소리 전혀 안 해. 그랬더니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역시 저 목사가 진짜 목사야.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나날이 불어난단 말이야. 그것도 뭐 근데 그 거짓 종들이 하는 줄도 모르고 우르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